재림주의 모습, 계시록 1장 12, 16절까지의 계시록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재림주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다시 오실 재림주가 어떤 분인가? 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재림주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7번째로 재림주의 모습에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0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0가지 내용인데, 이게 사도 요한의 쉽게 말하면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너 보는 것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재림주가 어떤 분인가 책에 써서 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 재림주를 보았고 그 본 모습을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보니까 그 재림주의 10가지 내용을 보니까, 첫째, 촛대 사이에 계신 재림주. 요 촛대가 여기 있죠. 촛대가 이렇게 촛대가 있죠. 재림주의 모습. 두 번째, 발에 끈이는 옷을 입고, 이 대제사장의 모습.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의 모습. 머리털이 희고 대제사장의 모습. 눈이 불꽃 같고 심판주의 모습. 눈이 불꽃 같다.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심판주의 모습.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왕의 모습. 그 다음에 손에는 7 별이, 오른손에 7 별이죠. 7 별은 7개의 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주의 모습. 입에는 날쌘 검이 있고, 여기 날쌘 검이 있고, 좌우에 날쌘 검이 있고, 심판자의 모습.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신랑의 모습. 이렇게 재림주 왜 하나님이 네 본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을까? 여긴 뭐 너무나 이렇게 광범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재림주에 대한 내용만 10가지가 있는 동시에 특별히 7번째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내용에서는 재림주가 10가지 재림주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림주가 이런 분이로구나. 예컨대 계시록 1장 17절에 16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재림주의 모습을 보고 절도했습니다. 절도. 이 모습을 보고 절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란간 침침한 굴에 한 10m 되는 그 자연 굴에 거기 있다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재림주가 냈대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재림주께서 딱 나타났는데 정상적으로 이해가긴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저 모습을 보고 계시록 1장 17절에 17절에 절도해버린 거예요. 절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야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재림주의 모습에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요한이 바라본 재림주의 모습, 여기 보니까 초림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절도 안 하면 또 오히려 이상한 거죠. 계시록 1장 12절에 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공중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리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중 재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계시록 25장 1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아까 앞에 있던 말씀 재림주를 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는 영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 중에 큰 권능을 가지시고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셔야 한다. 재림주의 5대 사역을 이루시려면 육체 강림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계시록 12장 1장 12절부터 있는 재림주의 모습에서 바로 재림주의 5대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주의 5대 사역이. 그러니까는 아까 이 모습에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재림주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재림주의 5대 사역이 들어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주의 5대 사역은 뭐냐 그랬을 때 첫째 계시록 1장은 재림주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7교회 편지를 보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11절에 너 본 곳을 책에서 이 재림주의 모습에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교회 7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곳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이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7인봉한 책을 받아서 띄어 공개하시죠. 그 결과가 7나팔 계시록 8장부터 13장까지의 땅에 일어날 환란이죠. 7환란, 대환란이요.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5절에 보면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셔서 결국은 7대접, 계시록 16장 18장까지 재림, 요거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5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 장자가 빠져버렸는데 계시록 1장 15절부터 15장까지 공중재림하시는,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소위 유리바닷가의 잔치에 참여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16장 18장까지는 7대접과 바벨론 성에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니까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뒤에 지상 강림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을 다 심판하니까 결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가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대심판주, 대심판, 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 그 심판에서 하늘나라 갈 자와 둘째 사명에 들어갈 자가 분리돼 갖고 결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가장 쉽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려면 바로 여기 있는 재림주의 5대 사역, 요것만을 이해하시면 계시록의 줄거리를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1장 4장부터 7장 11장 15절부터 15장 19장 20장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하늘에, 즉 재림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심판주로서 예수님의 5대 사역, 이런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땅에는 7편지를 통한 7교회,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화치상 환란, 그 다음에 땅의 일곱 대적과 바벨론 성에 무너진 그 다음에 천년 왕국과 대심판, 결론적으로 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 즉 땅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인을 따져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땅의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 5대 사역,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 1장부터 이 22장까지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땅에는 땅의 사건들이 계획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1장에 있어 7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2장 3장 7교회 보냈고, 4장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니까 그 발표가 땅에 소위 환란으로서 진행이 되고 왕으로서의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결국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서 7대적 재앙과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땅에 오시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대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를 제쳐놓으니까 마침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장 쉽게 요약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냥 공중재림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다음에 가서 신랑으로, 그 다음에 가서 대심판주로 이렇게 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5대 사역에서, 재림주의 5대 사역에서 첫째로 재림주의 사역,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이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 약속 성취예요. 약속. 재림주가 오시는 목적은 재림주 약속 성취예요. 둘째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를, 즉 작은 책, 인봉한 책을 공개하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보응, 재앙, 심판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다음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성도들과 약속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그 다음에 가서 대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런 거는 인간과 천지 만물을 심판해서 새롭게 새하늘 새 땅 이루기 위해서 대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가
하나님의 정말 계획서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계획서에 의해서 주님이 오시게 된. 다음 세 번째는 왕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이기는 자들을 영접하시며 땅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한테 선년왕국에 가도록 돼 있고, 네 번째는 신부단장 한 자들은 영접하기 위해서, 즉 신부단장 한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린 양 잔치를 베푸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은 사망과 음부 곧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주의 계시록에 나타난 재림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5대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계시록으로 말하면 핵심적인, 재림주는 누구요? 재림주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재림주가 오시면 5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재림주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하게 그 재림주 5대 사역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만 확실히 깨달아도, 그 재림주의 모습만 확실히 깨달아도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바로 7 촛대 사이에 계시고, 머리 쪽부터 머리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는 자의 날쌘 검이 있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7별 7교의 사자를 붙잡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무쇠 쇠로 달콘 발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절도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은 이미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우린 절대 절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할렐루야로 선언할지 쌍수를 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계시록 1장에서 10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너 본 곳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모든 사람에겐 다 보이라,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지금 재림주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의 노인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재림주의 모습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의 모습을 널리 전파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이 재림주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오실 재림주는 이분이라는 확신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파하실 거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주를 깨닫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꼭 반드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